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음이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오늘 12장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지는지 그 분열의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1장에서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솔로몬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에 대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예언의 근본적인 목적은 경고이고 변화의 촉구입니다. 지금처럼 이대로 쭉 가면 예언한 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이라도 쭉 가는 그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턴하면 이 예언은 취소될 수 있을 것이야, 그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예언의 주된 목적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운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으니까 빨리 그 방향을 제대로 바꾸라, 그래서 너희의 삶을 제대로 해라 라고 하는 회개의 촉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를 나눌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은 솔로몬에게 지금 하고 있는 통치의 방향과 철학을 바꾸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길을 돌이키면 여로보암을 세워 나라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은 취소가 되거나 무기연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예언은 사실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는데요. 이스라엘은 왕위를 자동으로 계승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왕과 백성 사이의 상호간의 충성의 서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약의 중심지인 또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위치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왕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왕의 언약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이 언약 갱신식은 새로운 왕이나 백성들에게 언제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만은 그러나 특히 지금은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절에 지속되어진 과도한 세금과 부역 등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로보암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던 거죠. 세겜의 이 언약식은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 될 수가 있는 그 하나됨을 다질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절호의 기회인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이 언약식은 더 큰 상처를 안고 분열하고 많은 계기가 되고 맙니다. 1절부터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보암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겜에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은 르호보암과 일종의 타협을 시도합니다. 여로보암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르호보암을 반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단 먼저 왕의 통치 계획과 의사를 물어보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과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솔로몬 때까지는 참아주겠지만 솔로몬의 아들 때에는 나라를 나눌 거다. 이렇게 이미 경고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기회를 솔로몬의 입이 거부하였고 놓쳐버렸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패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길을 떠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은혜가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는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기회가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물론 그 심판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다 끝장내버리는 죽이는 심판은 아닙니다. 비록 고통이 있고 파멸이 있고 뭐 또 죽는 일도 일어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죽이려고 벌하시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는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하는 마지막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에 또 하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얻어맞고 정신 차리는 것은 사실 미련하기 그지없지 않겠습니까? 얻어맞기 전에 말씀하실 때에 기회를 주실 때에 빨리빨리 돌이키고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세겜의 회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죠. 솔로몬이 씌운 너무 과도한 멍에들을 합리적으로 좀 시행해달라, 고쳐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분열하기로 작정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갖다가 르호보암에게 밀어붙인 것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이전에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르호보암에게 충성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정책을 폐기하고 할아버지 다윗의 통치 원리로 돌아갔다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아이야의 예언카드는 그대로 폐기가 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가 되어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물결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경험하는 바와 같이 사실 잘못된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익숙하고 편하고 쉽기 때문이죠. 해오던 것을 뜯어고치고 부수고 또 새롭게 하는 것은 분명히 힘듭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에게 얻어맞는 것보다는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가 힘들고 변화하는 것이 비록 쉽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익숙한 잘못을 회개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용기를 꼭 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만은 변화의 새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부흥의 불길을, 성령의 불길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 르호보암은 즉답을 하지 않고 3일간의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두 그룹에게서 조언을 듣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장로들로부터 조언을 받는데요. 장로들의 조언은 섬김의 근본 원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장로들은 백성들이 가진 불만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영속적인 충성을 확보하고 지파 간의 연합정신을 이끌어낼 방도를 지혜롭게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이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내가 의롭지 못하고 내가 은혜롭지 못하고 내가 알아들을 기가 없으면 옆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해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깨어있고 은혜 속에서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이번에는 젊은이들의 어리석은 조언을 듣게 되고요. 그 조언을 따르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됩니다. 개정개혁 성경에는 소년들이라고 번역이 되었고 이제 새번역에서는 그것을 젊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왕이 되었던 당시 르호보암이 41세였기 때문에 그의 친구 그룹이 터무니없이 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장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었다라고 하는 뜻일 것이고 또 하나의 뜻은 이들의 어리석음을 우회적으로 비꼬고 비판하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솔로몬 때보다도 오히려 더 가혹하게 좋게 표현하면 더 왕답게 강력하게 통치하라고 어리석게 조언을 하죠. 그리고 그 조언을 받아가지고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답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줍니다. 르호보암은 젊은 그룹의 조언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마저도 걷어차버리고 맙니다. 르호보암의 대답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르호보암이 다윗의 바른 통치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참고 기다리시며 마지막 기회까지 한 번 더 주었지만 르호보암의 입에서 나온 말은 솔로몬보다도 더 혹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말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던 그 끈을 놓아버리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분열되고 말죠. 16절을 읽어보면요.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돌보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두 구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다윗에게 받을 몫이 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옛날 베냐민 지파 사람 세바가 다윗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사용되었던 오래된 반 다윗 슬로건입니다. 이것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윗 왕과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이 확정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사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떠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전혀 깨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18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강제 노동 감독관인 아도니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가지고 또 부역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백성들은 아도니람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아이고야 이거 진짜 문제구나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다시 어떻게 해봅시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유다 지파와 자신들과 함께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 그래서 한 18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여로보암을 반란을 진압하고 왕국을 회복하려고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내전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르호보암이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려고 했던 그 믿음의 뒷배가 어쩌면 이 18만 명의 군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는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어가지고 전쟁을 중지시킵니다. 24절을 읽어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 귀향하였다.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죠.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는 미우나 고우나 여로보암과 나머지 10지파도 한 형제 자매이므로 같은 형제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분열은 여로보암이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누가 내가 시킨 거다. 하나님 자신이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 10지파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나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므로 너희 싸워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힘만 믿었던 이 고집과 아둔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언약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다윗의 언약은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되는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려면 그 말씀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통치 아래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냥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냥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예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마음과 사랑이 같이 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 기회를 차버렸기 때문에 결국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과 긍휼이 무궁합니다. 그런데 무궁하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그러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그래 무궁하시니까 그래도 끝까지 지켜주시겠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기회를 사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그 기회를 붙들라는 뜻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몇 배, 몇십 배의 힘이 더 듭니다. 얻어터지고 돌아서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르호보암처럼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서 고생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로바로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같이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아프신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채워 주소서.